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 우리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시련 많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 시련 기간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고 싶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각 가정들 은혜로 지켜주시고 모든 역병의 시련에서도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들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배고프지 아니하게 필요한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아프지 아니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옛날 아주 옛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미천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이 말씀 열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못난 연약한 이 종의 마음과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더 길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 아시죠? 그냥 앞에 그것도 동편에 감람산이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의 서실 그의 발이 거기에 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발을 내려 오실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발은 인체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발이 합니다. 그리고 이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발은 신발 속에 아니면 양발 속에 감춰져 있어요. 이 발이 감춰져 있다. 양발 속에, 신발 속에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니까 이제 무관심해요. 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러나 이 인체의 건강에 수문장 역할을 하는 게 이 발입니다. 그만큼 이 발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의 발이, 주님의 머리가 감람산에 서신다는 게 아니고 그의 발이 그랬어요. 그의 발이라고 했으니 가까이 하잖아요. 발은 신체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 발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발이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인체의 구조를 통해서 발에 대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 주님이 내 심령,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그 발을 내려놓으셨을 때 말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10년 구원받고 10년 살든 20년 살든 50년 살든 더 많이 살든 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행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2의 심장과 같은 게 이 발이라고. 그렇게 인체는 우리 발은 우리 인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선지서는 그 중요하지 않아서 소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분량이 적으니까 소선지서예요. 그 대선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 계시가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그런데 소선지서는 그렇게 적은 분량.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선지서에 매료되어서 수년을 소선지자하고 씨름을 한 가운데 소선지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편집했어요. 요즘도 가끔 소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내용도 있었나, 정말 몰라보게 놀라운 사실이구나 하면서 제가 내 스스로 그렇게 감탄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최근에 스가랴서를 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읽어보는데 눈물 나오도록 고맙고 감사해요.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와께 기억하신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스가랴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리고 스가랴는 선지자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에 출생을 했어요. 유대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아니에요. 포로 기간 동안에. 그 바벨론이 70년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538년 학개와 더불어 스룹바벨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는 1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신약 성경에서 30번을 인용을 했어요. 스가랴서를 인용을 했어요. 그만큼 이 스가랴서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전, 밤중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문학 그런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역사적인 사실로 보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이 저는 매우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초림부터서 재림까지, 지상 강림까지 총망라해서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초림부터서 재림까지 망라해서.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그 연계성, 그냥 한쪽으로 딱 이야기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14장을 열었으니까 스가랴서에서 조금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초림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지금 읽은 내용은 너무 중요하니까 자기 성경에다가 줄을 그어 놓으세요. 언더라인을. 8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페오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영어에는 브랜치로 되어 있어요. 브랜치는 뭐냐면 가지예요. 그런데 이 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초림. 그 다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엄청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세상에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해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며칠 걸렸습니까? 단번에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죄도, 우리의 죄도 단번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 순, 브랜치, 가지, 싹, 그 순은 아주 그 연약함을 나타내잖아요. 주께서 연약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이 땅의 죄악을 뭐예요? 그분이 하루에 다 제해버릴 것을. 이야, 그 엄청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하루 만에 다 없애버리고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등 뒤로. 그냥 단번에 그것도 말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은 아주 겸손하셔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스가랴 9장 9절, 거기도 줄을 그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아 따라 크게, 스가랴 9장 9절, 시온아 따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나귀의 새끼니라.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너희 왕이 임하시느니라. 그분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왕이셔요. 그래서 초림할 때 그 비천한 신분으로 마우가 안에 탄생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의 왕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주님을,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을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11장 보겠습니다. 11장에 12절입니다.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그 메시아가 은 30에 팔리실 것까지 스가랴 선지자는 내다보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은 30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둘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서 토기장이의 묘를 삼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다 성취된 거예요. 다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묵시문학이 아니고 이거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실까지, 다시 오실 것까지 예언한 게 이 스가랴예요. 스가랴 1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슬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저와 함께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함께 하신다 그래요. 함께 한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가 이제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 공중으로 휴거될 때에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가지 않아요.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 허리는 순식간에 변화돼요.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7년 혼인잔치 하는 동안에 지상에는 환란이 있고 그 환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이 섰을 때 그 수많은 거룩한 자 휴거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거기에 임하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동서로 그냥 싹 갈라져요. 근데 큰 골짜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는 천년 왕국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그냥 지진이 확 물러나서 아주 커다란 그런 그 평야 골짜기가 나타나요. 뭐 하려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 주님과 함께 그 지상에 강림한 거룩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어디서 할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 거기 살아요. 거기 예루살렘, 거기 시온성 거기 살아요. 거기 시온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성전이 나와요. 아마 그 성전이 우리가 거할 성전인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 읽은 찾아봤잖아요. 초림 순으로 나게 하신다. 그 다음 나귀새끼 작은 거 타고 입성하신다 왕이. 그리고 은삼십에 팔릴 것이다. 다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성취 안 돼서 이제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사신다고 말입니다. 그 일만 지금 남았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마음을 열고 영안을 뜨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고대하던 천년왕국이 가까이 우리 앞에 이르렀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 14장은 구약 구원의 진리와 종말에 대한 그러니까 마지막 예언이에요. 종말에 대한. 그래서 종말이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예언했어요. 근데 그 종말이 언제예요? 스가랴 선지자 때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에가 아니고 이 종말에 있을 일들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흥분되지 않아요? 나는 성경을 보면 막 흥분돼요.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 뛰어요. 그리고 쿵쾅쿵쾅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도 거짓이 없으셔요. 다 진실하셔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 하면 말입니다.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하나님 하면 어디 계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상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표상이 무엇이냐?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이스라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알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진실하심, 거룩하심,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을 엄청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국기를 줘서 샀어요. 그래서 우리 집 방에다가 이스라엘을 걸어놓고 쳐다보고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00년이나 그렇게 디아스포라 온 세상 흩어져서 나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군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버리시지 아니하고 돌아와라. 그래 돌아왔잖아요.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쏘러 하니까 열방들은 말입니다. 그 뭔 소리야?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야? 천주교는 자기들의 수도라는 거예요. 또 이슬람교는 자기네들의 성지고 자기네들의 수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래 하나님은 그러나 시편 140편 보면 내가 예루살렘 여기에 살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셔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림을 어디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이 남은 자.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이루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살고 있지만 한번 이제 치욕스러운 그 침략을 당해서 패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그런데 열국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해.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이가 없다니까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리.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천지간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 천지간에 없으리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질병 고통 근심 걱정 눈물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그 마귀 없애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그리고 이제 평화의 왕 살렘 왕 평화의 왕으로 1000년 동안 주님의 왕노릇 만왕의 왕 천하의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 찬양대 자녀님들 그때 다 왕이에요. 왕 분봉왕. 꿈만 같은 이야기죠. 꿈만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 성경을 안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성경을 소유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하나님의 표상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 이외에는 무슨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능력을 통해서, 신비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다 그릇된 오류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바로 알아보세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로 깨달아 보세요.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다니까요. 그것도 며칠 만에, 하루 만에. 언제까지? 이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에요. 황제다,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무슨 장관이다. 요즘 한국에서는 여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아주 그냥 욕을 먹이더라고요. 성경대로 하면 여자는 집에 들어가서 살림이나 하고 자식이나 낳고 가정을 이루어야지, 어디서 그런 법이 우습게 돼버린 세상이에요.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열국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 다 사탄의 사주 받은, 그 계시록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볼게요. 그래서 그 열국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고 열국 중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은 매년 초막절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게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다음 천년 왕국의 도래, 천년 왕국의 곧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그 내용으로 우리 스가랴서가 이제 마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 5절 아까 읽었죠. 거기는 예루살렘이 당할 시련과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 밑줄을 그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 죄 있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어떤 사람,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왜 내게는 믿음이 없습니까? 왜 내게는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래, 내가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예배당에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게 믿음입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일이 있느냐? 없는데요. 그럼 예배당에 뭐로 다닙니까? 그래서 배우기는 배워도 하나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이 내 마음에는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 말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본받을 만하게 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실망한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의 믿음의 대상입니까? 그냥 목사일 따름이에요.
당신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왜 모르냐고. 그러니까 뒤적뒤적하고 핸드폰을 뒤적이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떠내면서 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를 딱 찾아서 읽으면서 읽으면 됩니까? 그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었다, 메시아다, 당신의 구세주다 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당신의 구세주로. 나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수 먼저 믿는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다가서면서 또 이야기 듣고 싶어 하는데, 어떤 분이 방해를 놓더라고요. 거기 가까이 그 말씀 듣지 말고 여기 와서, 그러면서 뺏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너무 쉽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생생하게 하는 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니 얻었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속색인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책망한 내용이 요한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5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속삭였는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리 깐질 저리 깐질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판은 의로운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잖아요. 왜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예수 20년 믿고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익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예수님 주변에서 말입니다. 깐질깐질하고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인물들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서 너무 많아요. 왜? 아버지 말씀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내신 메시아를 구세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심판받아 온 세상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도 버리시질 않아요. 근데 여기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데 무엇을?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라고 연구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면 신앙이 쑥쑥쑥 자랍니까?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해 어느 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얻으실 영광, 어느 시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 이 섬긴 바가 12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것이라. 구원과 우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서는 선지자들도 살펴봤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살펴봐요. 내가 죄인이었지,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게 임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예요. 그냥 긍휼이에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자면은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냥 김치 하나 놓고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그냥 어디서 투덜대고 불평거려요. 내가 못 산다고 말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에요? 주님이 먼저 다 겪으셨는데. 그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불평이 사라져요. 이제 투덜거리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럼 항상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격, 이제는 그리스도에 닮은 인격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하신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타내지 아니하고 내가 아니에요. 주님 당신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내가 아니라니까요. 주님 당신이라니까요. 주님 당신이 하셨잖아요. 나는 믿고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임재를 내 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주님을 볼 때에 영안이 열리면서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광의 소망, 나의 영원히 의지할 뿐.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막 고백을 막 수십 가지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그 주님에 대한 고백을 막 수십 가지로 나의 구세주, 나의 의뢰할 자, 그 나의 산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의 능력, 나의 힘. 그러면서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고백을 말입니다. 그냥 한 30가지나 하고 나면 그냥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열국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제는 지상에 강림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루살렘 앞 고통편 그 발이 서실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의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섰을 때 살이 썩어요. 눈이 고목 속에 썩어요. 그 혀가 입속에서 썩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거는 핵전쟁 아닙니까?
그냥 섰을 때 살이 썩어버린다는 거. 썩어서 내려요. 눈이 구멍 썩어서 썩어버려요. 혀가 입속에서 다 썩어버려요. 예, 그 마지막 전쟁 때 일어날 정말 무시무시한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그 최후의 운명, 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그 열국의 최후의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끝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고 열국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서 38장을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8절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3절. 그 전쟁 때에 전쟁 중에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에스겔 38장을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냥 중요한 데만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거기도 중요하니까 줄 거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가 내 얼굴에 나타내라. 그날의 곡이 곧 마국, 러시아, 이제 북방의 곰이에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하나님의 노가 그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투기와 맹렬하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스가랴 14장에 있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주민들과 땅에 있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욕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 비를 내리듯 하리라. 온욕과 역병, 피로 그를 국문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온 열국을. 그다음에 폭우와 자연적인 재해, 폭우와. 누가복음 21장 그렇잖아요. 그날에는 그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사람이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연적인 재해, 역병, 자연적인 재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피를 내리다 하리라.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7년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은 죽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저 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표를 받겠죠.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열방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방들도, 이방인들도 천일왕국에 그냥 육체로 살아서 들어가려면은 도시에서 살면 안 돼. 도시는 재난의 대상이니까 어디로? 저 무인 고도로 들어가서 7년의 환란 지나갈 동안에 육체로 죽지 말고 살아서 남아있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전부 다 불못에 들어갈 심판이 나중에 있겠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역병을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구나. 이 우박 천재지변 이런 자연의 재화, 이걸 내리시는 분도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데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인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역병, 우박, 천재지변, 자연적인 재화, 재앙, 그런 것 통해서 이것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존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주먹질이나 고 말입니다. 그런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대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여기 예수께서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는 세상에 충만해요. 다. 그런 일을 딱 당해보니까 이번 코로나 그 역병을 통해서도 말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별가지로 다 한다 하지만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광대함과 존대함과 거룩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인간의 겸손이 낮아지잖아요.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이 땅에, 이 우주에 팬데믹, 이런 질병이 왔군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군요. 내가 예수님이지 믿어야.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서사서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지. 이게 용을 잡습니다. 예뱀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 다음에 무지개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구속함을 얻은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무일이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이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실 날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지금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로. 그래서 이런 아주 깜짝한 재난,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천년왕국을 이제는 세우시고 천하의 왕이 되시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것 좀 요약해서 3절입니다. 이사야 11장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사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천년왕국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니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가 물지가 않아요. 왜요? 해든도 없고 상함도 없잖아. 저주가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아주 실낙원이 되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에요. 거기 이제 그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어요. 그래서 저주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몰라도 10절에 꼭 줄 그으세요. 10절에 그날에 그 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의 뿌리가 누굽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그 싹이 만민의 기호다. 만민인데 만민은 백성 민족을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만민 모든 민족의 기호, 기호는 뭡니까? 깃발, 그 다음에 휘장, 만민의 기호로 설 사람이 있어요. 이 만민의 기호로 설 사람이 누굽니까? 이새 줄기에서 나온 싹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기호예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0장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제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한 대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새 줄기 한 싹이 난다.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분이 만민의 기호예요. 모든 사람이 보고 믿을 만한 표적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를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룩한 곳에 영화로우리라. 그때야 열방이 십자가를 이해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새의 싹으로 브랜치 세상에 오셔서 만민의 기호 모든 사람이 보고 믿을 만한 대상이다. 그 예수.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그를 찔러버리고 그를 못 박아버리고 그를 십자가에 죽여버렸구나.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만민의 기호
하나님 예수님을 만민의 기호로 삼으셨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말고 이제 스가랴서로 돌아가서 16절 있잖아요. 16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사람들이 뭐예요? 만민의 기호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보고 늦게나마 이제 후회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이었는데, 그가 상하심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시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었는 것을 내가 왜 그때 믿지 못했던가, 왜 내가 그 예수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던가, 그렇게 후회하고 돌아와야 돼.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하냐고 남은 자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서 천년왕국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왜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는 구원의 날에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령한 몸의 형체와 같이 이제 변화를 입어 공중으로 휴거됐어요. 우리는 이제는 그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국이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이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이렇게 고난을 당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 광야에서 만나와 또 며칠을 주셔서 먹게 하셨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7일 동안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 모여서 힘들게 살았지, 힘들었지, 어려웠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어. 그리고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 절기를 지켜야 돼요. 하나는 무교절, 하나는 뭐예요? 그 수장절, 하나는 그 다음에 초막절 3개.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무교절이 6월절과 붙어 있는 거예요. 6월절에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무교절은 장사 지내며요. 수장절은 그 첫 곡식을 거두는 그 절기예요. 근데 그것이 77에 49에서 그 다음 오순절이에요. 수장절. 그 수학의 첫 열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애굽에서 구원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냥 넘어가면은 좀 섭섭할 것 같으니까 레위기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39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며,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표하였더라. 이 초막절은 뭘 예표하냐면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천년왕국을. 그 천년왕국은 뭡니까?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천년왕국,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감사해서,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예루살렘에 모인다.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떠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공중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시온 예루살렘 곧 감난산 그 발에 서실 때 주님과 함께 임해서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잖아요. 그 지상에서 그 남은 자들은 아까 스가랴 14장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국의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그 왕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 열국의 남은 자들, 그 천년왕국이 됐다고 그래서 세상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열국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왜? 초막절이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표시되어 있는가? 거기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은 명절 끝날, 그래, 명절 끝날, 명절이 뭐냐면 초막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저희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비와 그다음 그 성령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마른 땅에 내리는 게 비예요. 메마른 땅에, 메마른 심령에 내리는 비와 같은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성령이에요. 은혜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도 불순종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거의 다 찰무렵에 말입니다. 이제 그 아까 예뱀 마귀 사탄을 어디에 잠궜어요? 무저기에 넣고 이제는 잠궜어요. 임봉해서 이제는 가뒀어요. 근데 마지막에 대해서 그를 놓아주니까 또 다시 만국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이와 같은 세상을 잠깐 사는 거예요. 또 이다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이제는 지옥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까 초막절기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식구들과 교제를 나누어요.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때 세상에 살 때에 그 인천 만수동이라는 데 거기에 한길 말씀 침례교회인가? 거기 우리가 갔잖아. 그때 원로 목사님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계시고 또 다 있었잖아. 우리가 그때 수양회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소막절은 가족들이 모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제의 대상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주고 깡깡 대다가 예배당에 와서 좀 확 내려놓고 시원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선악배와 같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지 않았는지 내 마음은 여전히 괴롭고 답답해요. 그리고 예배당을 떠나 집으로 가요. 그런 생활을 하면 이게 큰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교제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제의 대상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끙끙대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말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분을 품지 말아라. No angry.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분을 품는다면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천년왕국 지금 예비의 삶을 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였잖아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모였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모였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교제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힘든 지체에 있으면 내가 안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위로해주고 그게 뭡니까?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게 왜 애굽에 그 수고 고난스럽게 살았던 그날을 회상하면서 말입니다.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사랑 이야기 나누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의 의미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사망에 참여할 자들을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것을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두 번 죽는다 그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구원의 날에 구원 못 받고 은혜의 날에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말입니다. 천년왕국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렸다 할지라도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계시하는 게 계시록 21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7년 환란에 예루살렘 치러 열국이 모여와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의 날 은혜의 기간을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됐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제는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자세하게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스가랴서가 그만큼 중요해요.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치러온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유대 이스라엘과 열국에서 남은 자가 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체의 그 이름이 없거든요. 왜? 우리나라의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4절. 자, 내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먹어간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제 열국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요? 만국의 기호로 이세 줄기에서 나온 그 싹 그리스도 그들이 이제 깨달았거든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소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절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해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역병, 자연재해 이런 모든 것이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예언으로 하나님의 존대함과 거룩함,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아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땅을 조성하셨구나, 사람으로 거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사람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텐데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그런 날들이 이제는 온 우주가 땅덩어리 모든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그런 때가 이제는 가까이 왔어요. 이런 그 하나의 신뢰가 바로 코로나 역병입니다. 그런데도 무지몽매하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몰라요.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 배만 부르면 좋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병과 모든 시련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굳게 세워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성도 찬송에서 불렀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늙은 당신의 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룩한 생명들, 생명체의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된 아주 존귀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출발하고 예루살렘에서 모이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모여서 7일 동안 지난 날들의 슬픈 이야기들, 또 괴로운 일들, 살았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사랑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했던 그 초막절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교회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아니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아니하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친히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형제와 자매로 살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아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